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엄청 놀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개역 성경에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포타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지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 앞에 선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은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 다음이 뭐라고 합니까? 베푸사라고 말합니다. 베풀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여기 베푸사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뜻을 담아내면 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푸사라는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폭포수 아니면 하늘에서 뻥 뚫린 여름의 홍수가 날 때, 비가 내릴 때에 우산 들고 걸어갑니다. 장화 신고 걸어갑니다. 우산이 비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옷이 젖지 않을까요? 소용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때에 나가면요, 비옷이나 우산이 있어도 비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와 같이 쏟아졌다고 말할 때 베푸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맞으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사랑의 징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우리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아무 감격이 없고 그저 밍성맹성하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인생이 죄에서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스톱시켜 주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길피를 맞고 뭔가 반응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이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덤덤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왠지 내 마음속에 말씀은 귀에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내 가슴이 딱딱하여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가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평생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내는 좀 부닥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음받고 예배 때마다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와 생활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은혜의 소낙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조금 힘들다고, 세상과 좀 어렵다고 난리 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우주와 세상을 적석하시는 하나님의 일 받는 총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먼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로 불렸던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사랑이요 성자 사랑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슴에 폭포수 같은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폭우와 같은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 사랑의 은혜를 부음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푯대는 세상이 아니었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어져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과 일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샤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을 가진 자연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입이 트이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빠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당당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폭우와 같은 사랑으로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진데 그 은혜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집시다. 그런 긍지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게 3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자신일까요?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라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었는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3장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들에게 이 단어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직장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하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이제 은퇴 이제 앞두고 또 직장 모든 거 앞두고 그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부장님 예수 믿으셨어요? 나는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숨겼을 수 있고 겸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알게 되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고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적인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가만뒀다기는 안 되겠다.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자리에 들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신약성경에 펼쳐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긍지는요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학식으로, 권력으로 콧대 높은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좀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의 콧대가 높아져야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긍지의 콧대만큼은 여러분 낮추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세상 앞에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당당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한 소망이 뭘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2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섞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다니, 이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강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시는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망의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시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긍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별한 소망 때문에 처신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처신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몸가짐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 몸가짐이 잘못되면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재미없죠. 하나님이 눈을 돌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지저분하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가 단장하고 교회가 단장하고 성도가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달리 항상 깨끗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거룩한 몸가짐으로 살았던 글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죄의 자리를 탈출했던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몸가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지방을 이렇게 순시할 때 지방 유지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극에 보면 나와 있죠. 임금이 어느 날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어느 고을 마을에 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 시골에서 올라온 유지 한 사람, 그곳에서 유지니까 이렇게 초대받아서 임금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과 함께 식사했다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임금과 무슨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그게 도대체 뭔지 그렇게 입만 열면 자네는 그것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렁탕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렁탕 한 그릇 먹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 같은 시골 재미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해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많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가 평생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몸가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긍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것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었지,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지, 나는 그 사랑에 목욕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랑 앞에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이셔. 오늘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 거야. 이 고백과 선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폭우처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폭우와 같은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처럼 쏟아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성령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몸가짐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가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음바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흠뻑 젖어주셨던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녀됨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로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날의 주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손에 영광스럽게 비춰지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십니다.